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계시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어 우리와 더불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용서받는 것이었고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과 더불어 사는 성도로 변해갈 때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성도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금방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 복음의 소리입니다. 복음의 소리. 그래서 예수를 11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그래서 복음의 소리를 제대로 모르고 배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이 복음의 소리는요. 자, 복음의 소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게 복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제물되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불순종의 그 모습을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따라 생활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생활하고 그와 더불어 행동을 하고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나의 식구라고 했습니다. 나의 식구. 예수님의 식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와서 선생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의 형제는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내 식구고 자매고 형제라, 내 부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살아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주제를 주신 것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통해서도 바울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거를 본받으라 이겁니다.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밖에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사는 삶의 길을 고치며 사는 징검다리 역할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의 말씀의 방주에 들어와 먹고 마시고 사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인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한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정말 사울이 되었을 때는요, 살기가 등등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행동을 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지고 나서부터 그는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생활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이 교회 절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고 교인이 없어도 그냥 21년 그냥 꾸준하게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어려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냥 지켜가는 거예요. 제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기에 그냥 가는 겁니다. 누구 사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바라보고 가는 거와 같은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배우며 터득하며 소리내면서 내가 치유를 받으며 새롭게 도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제가.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고 하면 청개구리처럼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앉았고, 뭐가 어떻고 뭐 말씀 목사님 이 말씀 이거 나한테 보낸 겁니까?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하고 11조도 얼마 했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거는 정말 배워도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다는 걸 왜 모르지 않냐고요. 왜 모르지 않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만나게 하는 삶의 길을 십자가의 은혜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였음으로써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자녀가,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안에는 다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목사님 이래가면서 그래요. 맞지요. 정말 맞습니다. 정말 그게 옳으신 답이고 정답이에요. 그 이상의 정답은 없거든요. 참 그런 말 들으면 참 정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면서 참 정말 잘 깨달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배와 고기 잡던 거, 자기 생활하던 거, 그동안에 해왔던 거 다 버려야지만 예수 따를 수 있어요. 엘리야 선자가 이렇게 길 가다가 이제 엘리사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씀 한마디에 정말 그가 그동안에 이 농사를 지으려고 이 소 네 마리를 사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결이 소 네 마리를 이렇게 밭 가는 거기에 쓸고 있던데 그거를 다 그 밭 가는 기구와 소를 다 잡아서 동네 다 잔치해 버리고 그걸로 그냥 몸 단달 털고 바로 엘리야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게 새 사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도요, 정말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여기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천보산 기도원 갔다가 돈 여기 제가 여기 김호평 목사님한테 계약금 줄 때 20만 원 줬어요. 20만 원. 세상에 돈 20만 원 가지고 계약서 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 돈 150만 원은 그때 당시 보증금이 1,500이었으니까 150만 원 드려야 되는데 그게 그냥 20만 원 드려도 계약됩니까? 그러니까 계약된다고 그래. 그래서 계약한 거예요. 그런데 잔금 치를 때까지 돈이 다 안 됐어요. 계속 이름 미뤄지고 저름 미뤄지고 이 잔금 치를 때까지도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집이 빠지질 않아서. 또 하나님이 또 계약을 하고 나니까 집이 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 장마비에 곰팡이가 엄청나게 나는데도 하나님이 그때 비 아주 지금처럼 나 그때 비 많이 온 거 처음 봤어요. 그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 많이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비가 오고 그랬을 때도 이렇게 다 해서 오게 한 거 그런 걸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시어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려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킹제임스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새롭잖아요.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도 새롭게 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도는 읽는 수고는 내가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한 예배도 포함되지요. 이렇게 쭉 포함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믿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접촉을 하듯이 이렇게 늘 예배로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대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야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대화도 만나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성경을 읽으며 배우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에게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곳에 정말 내가 이렇게 나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믿나이다.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저 예배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좀 목사님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세요. 아무개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만 교회도 안 하고 살지만 목사님은 교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 후배 중에서 제일 신뢰하는 거 아세요? 내가 목사님을 진짜 많이 신뢰해요. 목사님 앞으로는 그런 거 떠나버리고요. 던져버리고 오직 그냥 말씀만 하시고 말씀만 연구하고 그러면서 사세요. 정과운 소리는 못하겠고 그냥 그런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요. 어쩌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가고요. 시간 날 때 그냥 오직 예수 믿고 예수는 일만 하고 신방만 하고 하는 일만 하세요. 성경만 연구하세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좀 듣기가 그래요.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동안에 이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존재라 그렇습니다. 요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정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았던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저 따라서 뭐 했던 사람들요 하나도 목회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몇 명.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 없어요. 다 엎었어요. 다 엎었고요. 저같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도 없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도요. 지금 오성영 목사님하고 김은열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 화곡동에 또 어떤 목사님 한 분 하고요. 그 목사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헛돼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기 모임이 있으면 이 가고 저희 모임 있으면 저희 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고 그래요. 정말 그 사람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조그만 교회를 가면 뭐가 잘못되나요? 조그만 교회는 또 가지도 않아요. 조그만 교회에서 저기 다른 데 가서 10,000원이라도 헌금해 보세요. 아니 5,000원이고 뭐 조그만 교회 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그 힘이 되는지.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가서 5,000원, 10,000원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그거를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몸의 구조는 육, 혼, 영이므로 집주인을 바꾸듯 집의 명예 이전을 확실하게 바꿔야 다른 사람이 마귀가 자기 집이라고 안 합니다. 요일서 4장 1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에 이룬다는 건요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남을 이제는 믿습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된 줄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르매 의로 여김을 받았나니 그랬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랐고 말씀을 쫓았고 그랬기에 그를 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우박 중에서도 그 유황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게 됐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돌아본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잘하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희생 동물처럼 영문박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으며 부활의 축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분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 보고도 똑같이 그렇게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왜 그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바울 본받아서 뭡니까? 바울도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가 중심이 되어져 사는 모습을 그는 정말 어려우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부인 안 했어요. 그는요, 오로지 그냥 예수만 이야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이 이름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15절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아멘. 제가 원로 목사님 어떤 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저게 목사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씀 전하세요. 그랬더니만 그래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이 원고를, 제 설교 원고를 이제 본 거예요. 그걸 쭉 이렇게 훑어본 거예요. 그러더니만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그분도 원고를 제 거를 이렇게 쭉 여기 훑어봤어요. 훑어보더니만 이 설교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설교 내용들이 이게 요절로만 쫙 깨져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도 내 나가는 설교가 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난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 못 하겠어요. 어떤 또 목사님 한 분도 목사님 교회에서는 설교 못 하겠대. 어떤 목사님도 왔는데 그 말을 해요.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예수님 설명하면 되지. 아니요. 못해요.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 나하고 친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한테 또 그러니까 안 해. 그전 같으면요. 그 목사님이 옛날 같으면 옛날에도 우리 교회에 한번 섰거든요. 근데 그냥 덜러덩 서요. 근데요. 제 설교를 이렇게 한 몇십 장씩 가져오고 나더니만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못 하겠대.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안 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자랑하려고 이거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말씀은요. 성경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자꾸 딴소리 하니까 성도가 이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만 설명하니까 딱딱하다 이러게. 딱딱하다. 딱딱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보세요. 바로 지금 나의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아라 이거죠. 이거를 주님은요. 네가 말할 때에 내가 거기 있었노라. 네가 기도할 때에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네 하는 고백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왜 성경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해 놨을까요? 그리고 네가 말할 때에 내가 거기 있었노라. 왜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대로 하라 이겁니다. 성경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하는데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자기도 배울 때 이 페이퍼 양두면 이렇게 할 때 최하 20요절 이상은 써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면 여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되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골리앗이 앞에 나갔을 때 담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리고 그렇게 나갔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삶으로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 묵상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아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설교 한번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성경 보통 7, 8개를 켜놓고 해요. 그리고 어떤 게 여기에 적용을 하면 좋을까? 똑같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 이 말씀을 과거형으로 써놨던 것은 어떤 것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쓴 것이 뭘까? 이렇게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제일 유익하고 빨리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입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말씀을 읽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우디아 교회에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귀를 세우고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아계신 주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37절에서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때여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날들에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며 롯이 소담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게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이 아들 일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하나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세의 징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이왕이면은 들림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듯이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을 주님의 옷자락만 해도 꼭 잡고 놓치지 말고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영원히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하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강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쉬는 점을
크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리라 하시고 이기의 음악가들이 잠시락되도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꽃창게 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